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된 곳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주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전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세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조장 수련회, 학교 조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최초 영상 공개입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기도한 부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파송되었습니다. 우리 김유진이도 당당하게 파송장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 가는 모든 학교 현장에 복음의 말씀 운동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아멘도 아니라 아이들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입에서 아멘이 터졌다.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4가지 훈련을 전달했습니다. 무장시켰습니다. 이 훈련을 적용한 성지교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 크기가 우리 요 딱 2줄 있잖아요. 저 뒷줄 말고 요 딱 2줄만 있는 교회 크기인데, 하나님이 주일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간이 의자를 놨고 앉아 예배 드린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 파송돼가지고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3종류의 사람 앉아 있으니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대. 자기가 우울증 오고 무기력증이 와버렸어요. 자기 표현입니다. 작년 우리가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함께 했죠, 그죠? 중고등부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함께 제가 있는 현장을 다 같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새 가족을 보내주시더랍니다. 말씀 운동을 지금 막 바쁘게 다니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번에요, 저 성지교회 축복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 제가 3분 떨어져 있는 모텔에서 걸어가는데요, 찬양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중에 외치리. 거기는 그 허벌판에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건물은 그 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지었답니다. 시끄러워도 되냐? 된다 하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와서 시비 못 건답니다. 제가 그 찬양 듣는데요, 그 지역의 상모동에 허감이 놀라서 떠나간 거 영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이 지역의 허감은 다 떠나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 발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발판은 뭐냐? 신앙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문제 오고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발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99%가 아니라 100%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 회복할 때 불신앙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허감입니다. 내 자녀 되겠나?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새로 시작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너 그럴 수 있어. 왜 그랬어? 반성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건 뭡니까? 율법. 여러분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켰으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우등생 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못 바꿔요. 이번에도 학교 선생님 제일 많은 교회에서 딱 모이니까 표가 나잖아요. 거기 있는 남자 장로님이 저 말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재용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왜냐?
창녕에서 본 애들은 전부 바른 거예요. 활발한 겁니다. 화릅니다. 화러. 아십니까? 근데 자기가 봐도 자기 교회 애들이 완전 동태라. 완전 있답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장로님 가보세요. 디모데스쿨 가보시고 아이들 훈련하는 참여해보시고 순회전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적용해보세요.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제 팀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완전 복음. 왜냐? 학교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서밋스쿨 하는데 학생들이 와야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의 공장을 완전 풀로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응답의 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항상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오전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기초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평생 살고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불신자는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랍니다. 그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왜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이 사람은요, 근본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른 말로 원죄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걸 보고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꼭두가시라. 여러분, 이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을 말합니까? 꼭두가시랍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은요, 사실은 꼭두가시입니다. 왜냐합니까?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요, 죽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번 해에는 너는 죽어야 돼 하면요, 그 해에 죽어서 다음 해보다 안 나옵니다. 시나리오 쓰는 사람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 대사를 하고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다니까요. 운명.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나 중심이라. 물질, 오직 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옵니다. 재앙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저주가 와요.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분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자기는 사람이 참 허망하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다면서. 텔레비전 나왔어요. 한문철의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탑차가 백으로 주차하는데 그 뒤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때려박아버려요. 그래 내장 파열되고, 그래 응급실 들어갔는데요, 아빠 한 그게 마지막 아빠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래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다.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실패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자의 신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에게 이야기하세요. 마귀야,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을 확신할 때요,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드디어 눈치챘네.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일평생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우리 렘넌트 성도들 어디 가도요, 항상 듣는 이야기,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바로 행복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우리는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그는 너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높은 곳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다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중심 아닙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신자냐 신자냐, 빨리 이곳에 있는 불신자 있으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자 가운데에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보니까 1절 보니까 신령한 자 있죠. 신령한 신자. 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신자. 신자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고 신령한 신자. 오늘 말씀 나눌 성령 충만한 신자. 여러분, 어느 신자입니까?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 성령 충만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신자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주인 노릇 다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 노릇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너희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같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구나. 여러분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진리입니다. 말씀을 딱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시기 없잖아요. 분쟁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영에 속한 신자. 빨리 점검하세요. 이런 분 참 다행이죠. 구원 받는답니다. 근데 어떤 구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해가지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여, 여러분들 불 가운데 구원 받으랍니까? 영광스러운 구원 받으랍니까? 아멘. 이게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충주 제천에서, 그렇죠? 제천에서 스포츠 센터하고 사우나가 같이 있는 건물에 불이 나버렸어요. 비상구를 못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유독가스 마셔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른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나 봤습니다. 딱 빠져나오니까 119가요. 담요 가지고 딱 싸더니 차에 얼른 실더라고요. 왜 담요로 샀을까요? 그래요. 모욕 중에 불 났거든요. 지금 옷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홀랑벗고 뛰어나온 겁니다. 살려고. 살았긴 살았어요. 근데 전국가 세계에서 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119 구급대 오더니 얼른 담요로 싸가지고요 차에 집어넣더라니까요. 참 다행이죠. 불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걸 보면 뭐라냐니까 따라해보세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상금 많이 쌓아두고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야 됩니다.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뭐라 했냐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관을 너희 머리 위에 씌우신답니다. 어떤 분요? 신령한 신자. 신령한 신자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라는 것이요 제일 먼저 주라는 게 주인주자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께 질문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신앙인이 영에 속한 신자요 신령한 자요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딱 와보니까요 마귀가 딱 와보니까 자기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그 신앙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얼른 마귀가 떠나가 버립니다. 즉시 떠나가 버려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신앙 발판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 교동문 볼 때 마음에 와닿은 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이 기뻐할까? 내가 근심하나이다. 여러분 흔들리면요 대적 마귀가 기뻐한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리냐? 마귀에 공격받으니까. 염려 근심 생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신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그 삶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걸 딱 이제 여러분들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얼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 불신자는 얼굴이요 늘 근심 걱정이라. 아시겠죠? 이 충만합니다. 뭐가 충만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믿긴 믿는데도요 무엇이 그리 염려가 많은지. 누구 얼굴입니까?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얼굴이 있으면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얼굴이 어떨까요? 마지막 신령한 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스마일. 우리 창녕함교하는 교회 렘넌트들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 모든 우리 노년에 이렇게까지 다 이런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도와주라고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오래전에 강사로 가는데 제 옆에 대학생이 딱 앉는 겁니다. 여대생이. 전 대학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했죠. 필리핀에 어떻게 가느냐. 필리핀의 간호학과, 필리핀 대학의 간호학과를 다니는 부산에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어서 다시 또 간호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신앙사라는 물어보니까 이전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나간대요. 아, 그렇냐고. 그 짧은 시간에 제가요, 이 그림 3개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주인 바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미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필리핀의 간호사 자격, 필리핀의 의사 자격이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필리핀에서요, 의학 공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찌 됩니까? 필리핀에 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호학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는 것도 힘드는데, 그죠? 필리핀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가지 그림을 가지고, 네가 전에 교회를 나갔지만 사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럼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금방 알아듣고요, 영접하였습니다. 네. 2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발판이 성령의 역사인데 중요한 것은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보고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과 구원받은 자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럼 성령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이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절대 망하지 못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말씀 인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3번째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 안에 물이 얼만큼 있을까요? 지금 딱 5분의 4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붓는데 물이 넘쳐. 그러면 이야기할 거면 목사님 그만 부어서 물 넘칩니다. 물이 넘치는 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제가 보면 물 넘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가 내 속에 가장 충만한 거랍니다. 어제 봤나? 드라마 재밌지? 그럼 나는 항상 드라마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요 구원의 길이 자꾸 나와. 성령 충만한 신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신분이 낮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이걸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뭐냐? 오늘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살아가는 이유는 3절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 창녕에 또 전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줬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성전이 있을 것이고 복지센터가 있을 것이고 비전센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해외에는 RUTC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지난 포항에서 결혼식하고 오는데 다 봤습니다. 전부 다 저거 봐라 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쳐보세요.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진짜 교회당 큽니다. 성전이 커요. 근데 성전 앞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또 큰 간판이 붙어있더라고. 복지센터.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 건물이 딱 있는 겁니다. 비전센터가 없어 보이지? 제가 이야기했던 복지센터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들어가더니 와 예배가 왜 이리 많노? 뭐 기간이 왜 이리 많노? 아마 포항에서 응답받은 교회 같아요. 아니 기쁨의 교회도 되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왜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땅 주시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제 우리 믿음 컸습니다. 저는 이 땅만 주셔도 감사되는데 이 땅은 이제 주차장밖에 안 되고요. 우리 식당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저희 믿음을 키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만나보면 내 믿음은 이상 작아져. 목사님, 저 땅입니다. 저 땅.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요 일nak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그 속에 바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는데 전체에는요 급하고 바람같이 개인에게는 여러분들 개인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개인에게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지고 베드로가 뭔 이야기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더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으로든 함께로든.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이 성경 구절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입니다. 아니 언제 이 축복 누렸는지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꿈을 쫙 이야기해 주고요. 앞으로 이 나라는 모든 빈털을 창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7년 풍년 올 때 남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7년 흉년 올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진짜 뿅 갔습니다.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할렐루야. 랩런트들이요 딱 앞에 서가지고 몇 마디 하는데 이야 이 아는 다르다. 이 아이 비밀이 뭐냐. 캐보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디모데스쿨 출신이라. 할렐루야. 그 학교로 다 토요일은 보내자 이래 됩니다. 예. 요셉이 불신자 왕이 볼 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 봤습니까? 너 오늘부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해버려라. 바로 왕이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요,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에 좀 빛 좀 납니까? 저 화면은요 백인처럼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얼굴 보기가 너무 눈이 부시다. 당신 얼굴 좀 가려달라 수건으로. 지금도 천주교 가든지 이단교에 가면 머리 가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광채도 안 나면서 다 가려 이렇게. 여러분 진짜 화장빨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화장빨은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싼 화장품도 쓰시지만 함께 성령 충만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진짜 사람들 감동받아야 된다니까요. 어찌 그렇게 할수록 젊어지냐. 제가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미용실에서 오는 손님에게 저를 소개하거든요. 우리 게 목사님이다 그러면요 거기 손님 100% 이야기입니다. 너무 젊으신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러세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굴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김주원 얼굴 보세요. 중학생이라 초등학생이라 아직도 영화관 가면요 청소년 표 뽑습니까? 초등학생 표 뽑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하는데 대학 4학년인데요 성인 한 명 청소년 한 명 하면 되겠죠. 자기들이 끌어준다니까 이렇게요. 물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다 손 얹고 얼굴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얼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의 문 열리도록 문 열린 만큼 역사에 주옵소서. 예, 기도했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성령 충만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사무엘이요 기름을 싹 준비해가지고 사울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딱 조용히 밤에 숨어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면 이게 역적이거든. 맞잖아요 그죠?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 그럼 역적입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윗에게요 기름 부음받나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이날입니까? 이날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그게 뭔지입니까? 지난번 임직식이에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 그날 성령 충만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속해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날 보게 전부 다 성령 충만이라. 전부 다 감격이라. 할렐루야. 잊어버릴만 하면 전부 다 빨리 사진 쳐다보세요. 사진. 내가 이날은 성령 충만했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할렐루야. 영상을 다 편집했는데요 우리 장거리 주사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김충만 간사가 전도인이요 겨우들어에 딱 찍은 겁니다. 그 모습이 제일 멋있게 나왔습니다. 제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모습으로 나왔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자주 봅니다. 여러분 영상 그걸 자주 봅니다. 왜냐?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려고. 그 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임직식 영상. 계속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수받는 모습을 다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에게 계속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찬양을 해도 달라요.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악기를 다루며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을 괴롭혔던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사울왕은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 제자 엘리사에게 빨리 내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지를 이야기해 달라. 그랬더니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찬송가 197장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원래 이 고신척 분들은 불 이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 초창기 때 아파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사모님하고 다 짐 싸가지고 무척산 기도원에 간 겁니다. 성도들이요, 그게 목사님 뵈는 마지막인 줄 알고, 목사님 잘 가세요.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겠나. 목사님이 딱 그때 무척산에는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에게. 그 질병이요, 진짜 의학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평생 건강하게 원로 목사까지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모교회 목사님 생각나요. 어느 하루는 전 교인 비상거려가지고 기도 제목이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담석증이 걸린 겁니다. 담석증 아시죠? 돌이 찬 거예요. 소변을 못 봐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신의료원에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하고 내일 이제 수술할 때 하루 전에 또 검사하잖아요, 그죠? 검사할 때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돌이 쑥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소변을 통해 빠져나와 버렸대요. 수술 안 하고 건강한 몸으로 그 다음 주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난 그래서 그 모교회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것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불신하게 말합니까? 안 해요. 사람 살리는 말합니다. 복음적인 말합니다. 살리는 복음의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15나라였어요. 2장 9절부터 11절 나라 다 세보세요. 거기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15개 나라에 동시에 전도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전도문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15군데 이상 전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은경 장로님께서 RTS를 들어갔어요. RTS에서 수업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영성훈련이에요. 우리처럼 이제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할 때 누굴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에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간증했답니다. 진짜 강단 말씀 잡고 인도받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우울증 걸린 한 사람을 통해서 70군데 전도문이 열렸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배우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주위에 전도문은 다 열립니다. 그 베드로가요,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불신자들이 저 학문 공부도 안 한 것이 말은 잘하네? 대낮부터 술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오후 3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을 먹겠냐? 이것은 요엘에게 이야기하신 말세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요, 베드로가 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강단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이 말을 받고요, 한 번에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확신을 가진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초대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입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올해 해주셨던 1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3,000 제자운동,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요 지속하면, 초대교회가 뭘 잘했냐, 성령 충만을 지속한 겁니다.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계속 감람산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기도에 힘쓰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초대교회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새가족밥 모였습니다. 제가 증거로 됐어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분들 명단을 쫙 적었습니다. 매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지난주 구미 갔더니요, 오신 분들이 제 집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담했습니다. 우리 구미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정시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강단에서 펼쳐놓고요. 하나님, 무능하고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 했는데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 9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시기도. 현장 가면요, 무시기도 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기도, 예배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확인하고 말씀 받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 특별한 일을 당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3.1절 해가지고 영산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2박 3일인가 3박 4일 합니다. 그걸 군청에서 예산을 짜고 주가지고 지역 주민이 모아가지고 진행한다니까요. 거기 우리 집사님이 또 장을 봤다니까요. 하나님 창녕의 역사는 모든 터잠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렇게 큰 행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창녕 복음화를 위한 전도 부흥 집회 이런 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요 학생들도 동원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정 경상대학교 150명 딱 돼 있더라니까요. 경상대 학생들을 차로 실러 날아가지고요 그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할아버지 못 들잖아요. 그 일에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비 주겠죠. 그죠? 대학생들을 동원해요. 전에는 중고등학생을 동원시켰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요 주의 종은 감옥에 있는데 마가의 집 다락에서는 중지자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특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주의 종을 건져내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 기도했을 때 건강에 증거 왔습니다. 아픈 분들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강건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오력 생기잖아요. 영력, 지력, 그 다음에요 체력, 경제력, 인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 의학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치유했듯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하나님 쫙 보여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왜 21일 동안 기도했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발판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100%의 완전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방법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 렘넌트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